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집회에 참석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5절 한 절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갖고 계시지 않는 분들은 자막을 확인해 주시고,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 본문을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절을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심정을 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이라는 책이 시작되면서 나오는 첫 번째 스토리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현실적으로는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슬픔이 가득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나 하면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아이가 없었는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무엘이라는 아기를 갖게 된 한 불임의 슬픈 이야기였는데, 기도로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아기를 얻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회를 할 때나 또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본문이 거의 전매 특허처럼 자주 기도라는 주제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시대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좀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다른 시각에서 오늘 한나의 기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두 가지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사무엘서라는 이 큰 책이 왜 하필 시작을 하면서 뭐 좋고 아름다운 감동스러운 스토리도 많았을 텐데, 하필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 불임의 슬픈 여인의 이야기를 맨 앞에다가 첫 번째 스토리로 배치했을까? 이것이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그리고 한나의 이야기는 정말 아기를 갖지 못했던 불임의 여인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한 끝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 라는 이야기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흔히 그렇게 일관된 시각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알고 있고 들어왔어요. 피상적으로는 뭐 그렇게 틀린 본문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섣부른 결론을 미리 내리지 말고 본문을 좇아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이 엄혹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가를 한번 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무엘상 1장 1절을 한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장 1절 한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1장 1절은 이름 하나하나도 익숙치 않은 낯선 이름으로 열거된 족보가 등장을 해요. 이 족보가 여러분 누구의 족보입니까? 예, 한나의 남편이 되는 엘가나의 족보예요. 자, 그런데 2절을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1절은 낯선 이름들로 열거된 족보예요. 그러면 사무엘서라는 책은 왜 하필 이렇게 낯선 이름의 족보로 이 책은 시작을 했을까? 뭐 여기 유명한 이름들이 하나도 없어요. 가장 좋은 성경 해석 방법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이 족보가 역대기라는 책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데 그 역대기에 보면 이 족보에 대해서 해석이 붙어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족보의 특징은 첫째, 레위 지파의 족보예요. 두 번째, 레위 지파니까 당연히 평생 무슨 직책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예, 제사장직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놀랍게도 이 집안은 찬양을 탁월하게 잘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때마다 고르고 뽑혀서 제사장 중에도 고르고 뽑혀서 찬양을 평생 하나님의 성호를 노래하는 집안이에요. 이 정도 되면 성골이라 그러죠. 대단한 집안인 거죠. 레위 지파요, 제사장의 집안이요, 찬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집안의 명문가의 혈통입니다. 이것은 제 해석이 아니라 역대기라는 책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혈통이요, 그런 신앙적으로 화려하고 명문가의 집안인데 2절을 보시면 뭐라고 시작을 하죠?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그러니까 성경이니까 이런 연결고리를 밋밋하게 읽어서는 안 되겠죠. 그에게 뭐가 있다고요? 두 아내가 있었으니. 아직 감이 잘 안 오시죠? 좀 불편하게 들리겠지만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현대적 개념으로 바꿔서 설명을 드릴게요. 목사에게 세컨드가 있었으니, 장로에게 첩이 있었으니 보다 심한 얘기예요. 제사장이에요. 레위 혈통이에요. 더더군다나 예배 시에 하나님의 성호를 노래하는 찬양대원의 집안이에요. 그런데 버젓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확 느낌이 들어와요? 지금 한나가 가슴이 아프고 슬퍼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시대가 이런 시대였어요.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이 정도로 타락했다면 여러분 상식선에서 나머지는 볼 거 있어요, 없어요? 볼 거 없죠. 근데 혹시 이 시대가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한 시대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짐작하시는 것처럼 이 시대는 사사기 시대예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죠. 어떤 슬픈 언어로 사사기는 끝이 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뭐라고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사사기는 끝이 나요. 물어봅시다.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시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떤 형제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없었잖아? 예, 표면적으로는 그 대답이 맞아요. 정말 없었나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셨던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그래서 왕 제도가 필요 없던 시대에, 왜? 친히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런데 사사기를 뒤덮고 있던 주된 구절과 문장이 뭡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기자는 왜 사사기를 그렇게 끝을 냈나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으나 한 번도 하나님을 왕 대접하지 않던 시대란 뜻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으나 한 번도 하나님을 왕 대접하지 않던 시대라는 뜻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예요. 어쩌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인 현실이 이것을 방불하는 상황 아니겠어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호를 노래하는 찬양대원이 신앙적으로 명문가의 혈통인 엘가나의 집에서 한나의 남편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더 끔찍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던 시대. 에? 그런데 끔찍한 것은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던 시대예요. 오늘 이 사무엘서를 여는 한나의 슬픈 이야기는 먹장 구름이 가득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2절을 잘 보세요. 보시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자,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화면에 자막을 잘 보세요.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물어봅시다.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부인인 한나의 이름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둘째 부인 이름이 뒤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반절을 보니까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슬그머니 여인의 이름이 서열이 바뀝니다. 누구 이름이 앞으로 왔어요? 둘째 부인 이름이 앞으로 오고 첫 번째 정실 부인인 한나의 이름은 끄트머리로 가버려요. 서열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가혹한 슬픔은 그 서열이 순서가 바뀐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뭐예요? 자식이
있고 없고로 바뀌어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의 상태를 잘 보세요. 정말 열매를 맺어야 될 여인은 누굽니까? 한나입니다. 또 정말 열매를 맺지 말아야 될 여인은 누굽니까? 첩인 분인나입니다. 뭘 고발하는 거죠? 이 사사기 시대의 암흑 어두운 영적인 상태를 이중적으로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백성들의 삶 속에 열매를 맺어야 될 여인의 삶의 자리에는 지금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맺지 말아야 될 삶의 자리에는 열매가 맺어져 있어요. 분인나. 이 한나와 분인나는 그 시대를 양분하는 그림 언어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열매를 마땅히 맺어야 될 한나의 삶의 자리에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맺지 말아야 될 분인나의 삶의 자리에는 부정한 열매가 맺어져 있어요. 이것은 그대로 누구를 고발하는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중적으로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본문 1장 2절을 다시 보세요. 참고로 여기서부터 조금 여러분 영상으로만 이 집회에 참석하셨을 텐데 들으면서 해석을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운 대목에 이제 봉착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께 의지해서 오늘 이 텍스트에 집중하면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어둠을 열어주시고 눈을 밝히 열으셔서 반드시 깊은 이해에 도달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뭐가 어려운가 하면 우린 지금 어차피 번역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대목에 일정한 구조가 있다는 게 발견돼요. 패턴이죠, 패턴. 패턴이 발견돼요. 그 패턴이 뭐냐면 2절을 다시 보세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라고 돼. 있고. 기억하세요. 입력 있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있고 없고 나왔죠, 2절에. 근데 이 패턴이 한 번 더 반복이 돼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히브리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무슨 문법이라 그러냐 하면은 한번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비록 비대면으로 집회를 할 수밖에 없지만 따라서 해보십시다. 이 구조를 무슨 구조라고 얘기하냐 하면 병치 구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병치 구조. 예, 잘하셨어요. 이 병치 구조라는 건 간단해요.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구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똑같은 패턴이 뭐예요? 있고 없고. 복습, 복습.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고. 근데 이게 병치 구조를 이루려면 어디가 한번 또 나와야 돼요. 그럼 봅시다. 어디 나오는가? 3절. 자, 성경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막을 보세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예, 있고가 한 번 더 나오죠. 있고. 자, 화면을 좀 보세요. 있었더라. 있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자, 복습. 여기를 보세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고. 스톱. 그럼 이게 한 번 더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3절 끝에 엘리에겐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자, 복습 한 번 더 합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겐 자식이 없고 엘리에겐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고. 스톱. 이 구조가 맞으려면 이쪽에 뭐가 와야 돼요? 뭔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있고 없고가 구조가 맞아요. 그런데 딱하게도 이 없고라는 대목에서 성경 기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침묵을 해버렸어요. 말하자면 여기 괄호를 쳐놨어요. 괄호.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고 엘리에겐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고. 여기는 뭔가가 없고가 나와야 되는데 침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 뭐냐면 과연 여기에 들어가는 침묵했던 대목이 뭐냐? 이거를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발견하여 괄호 놓기 하듯 집어넣는 것이 설교 끝이에요. 자, 근데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나도. 지나갑시다 그냥. 나중에 이것이 뭔지가 자연히 드러납니다. 벌써 제가 이렇게 뵈니까 뭔 놈의 설교가 저렇게 복잡해. 그리고 벌써 뒤로 이렇게 고개가 젖혀지는 분들이 계신데 조금만 인내를 가지고 성경 본문이 집중하다 보면 뜻밖의 소름 끼치는 시대적 하나님의 결론 앞에 여러분들이 도착할 겁니다. 4절 성경을 보세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얼마를 줬어요? 예, 갑절.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엘가나가 두 아내가 있는데 첩이 분인나죠? 그리고 본 부인이 한나예요. 근데 본 부인인 한나에게는 얼마를 더 줬대요? 갑절을 더 줬대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엘가나는 어쨌든 간에 누구를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맞았어요. 한나예요. 왜? 갑절을 주었으니까. 흔히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갑절을 준 걸로 봐서 한나를 더 사랑한 건 맞아요. 그런데 남편의 그 갑절의 사랑도 한나를 위로할 수 없었어요. 천만금을 그 아내에게 주었던들 그것이 한나에게 위로가 안 돼요. 왜일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느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듯 들려요. 아이가 없어서. 아이가 없어서. 글쎄요. 표면적으로는 그 답이 틀린 답은 아닌데 정답도 아니에요. 아이가 없어서? 어떡하죠? 성경에는 딱하게도 어디를 들여다봐도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괴롭다는 대목이 일도 쓰여 있질 않아요. 지금부터 히브리인들의 생명관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한 이해를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본문을 다시 보세요. 히브리인들은 3살 먹은 어린애라도 하나를 알아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여자가 시집을 가서, 그 당시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시집을 가서 아이를 갖지 못하면 히브리인들은 2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첫째, 저 여자는 하나님께 뭐 대단히 잘못해가지고 아이가 없어. 뭐가 잘못했나 봐. 징계 중이야, 징계 중. 근데 또 하나는 그 징계가 길어지면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여자는 죄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디스커넥션, 끊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거야.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첩인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킬 수 있었던 근거도 그런 히브리즘 때문입니다. 저 여자는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고 있거나 그게 길어지니까 하나님이 저 여자 버렸어. 자, 성경을 잘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5절을 보세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첩이 바로 그런 히브리즘 때문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나가 정말 괴로웠던 것은 아이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어디에도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괴롭다고 기록된 데가 없어요. 정말 한나의 문제는, 괴로움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걸까? 왜 나는 아이가 없는 걸까? 하나님, 저 여인의 무고한 공격과 비난을 듣지 않으시나요? 왜 내게는 아이를 주지 않습니까? 아이 때문이 아니라 한나가 괴로웠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정말 나를 버리셨나요, 하나님? 더 근본적인 문제의 괴로움이 한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내 기도에는 하나님 침묵하시나요? 하나님 나를 정말 버리셨나요? 그때부터 한나는 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엎어져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정말 저를 버리셨나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 끊어진 존재인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뭔 웅얼웅얼하는 소리에 문을 이렇게 열고 컴컴한 안을 들여다봅니다. 예, 꺼져라! 너 오늘도 와서 주정하는구나. 때가 어느 때인데 이제 너 낯설해가지고 술주정이냐? 너 이러다가 폐인된다. 이거 보세요. 영적인 지도자가 맑게 깨어있지 않으면 한 영혼의, 한 여인의 눈물 가득한 고통을 못 봐요. 예. 술주정 그만해. 근데 그 여인은 지금 술주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고통 때문에 너무너무 영혼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통곡하며 그 관계의 회복을 목말라 기도하고 있는데 끊어라! 엇박자를 놓고 있는 거죠. 그러자 한나가 대답했던 얘기가 뭐예요?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뭘 통했다고요?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자, 심정을 통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더라고요. 이거를 서구 신학자들이 이 심정을 통했다는 개념을 명징하게 해석한 글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걸 가장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이에요. 심정을 통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주 간단해요. 네 맘 내가 알고 내 맘 당신이 안다 그 말이에요. 다시요. 당신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내 마음을 당신이 안다 그 말이에요. 이 심정을 통하는 관계가 지금 기도하던 한나에게 누구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일어난 거예요. 기도하던 어느 날 그만 한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슴이 맞닿는 쩌릿한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오 하나님 그랬군요. 그랬군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 아직. 그래서 우리는 이야 도대체 뭐가 일어났길래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 심정이 통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는 방법 외에는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10절을 보자고요. 오늘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띄어져 있는 자막의 10절을 유심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는 동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이것이 한나가 매일 엎드려서 기도하던 내용이요 바로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게 된 이후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기도 같은데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 달라는 거 이상할 거 없고 어디가 이상하다는 걸까? 여러분 이 기도가 이상해야 돼요. 지금 정확하게 한나는 뭐 하나만 있으면 게임 끝납니까? 예. 아들 하나만 있으면 게임 끝나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후반부에 잘 보세요. 11절 자막을 보세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도로 내놓겠다는 얘기예요.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아니
지금 아들이 하나 없어서 그렇게 전 인생이 고통스러웠는데, 그래서 아들을 달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주시면 어떡하겠대요? 도로 내놓겠대요. 아니, 도로 내놓으려면 아들을 뭐 한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달라 그래요?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기 비밀이 이루어진 거예요. 즉 하나님과 가슴이 통해버린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잘 들어보세요. 한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셨나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끊어진 존재인가요?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이 시간에 가슴이 맞닿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해버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을 아는 건 당연한데 한나도 누구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오늘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그 밤이, 그 저녁이,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뭘까요? 한나야, 너도 자식이 하나 없으니까 마음이 괴롭지, 아프지, 사는 게 아니지. 하나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그거 다 알면서 왜 저한테 되물으세요?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지. 근데 한나야, 네 마음하고 내 마음이 같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도 자녀가 없으니까 아프지? 나도 네 마음하고 같은 게, 이 말씀이 끊어진 깜깜한 세상에 내 마음 하나 옳게 대변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없단다. 내 마음 하나 옳게 전달할, 이 시대를 향하여 내 심정을 전달할 선지자 하나가 옳게 없단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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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세상에. 그랬군요, 그랬군요, 그랬군요. 하나님, 그 아들 주세요. 어떡하겠습니다? 나시린으로 이 깜깜한 말씀이 끊어진 시대 앞에,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도로 내놓겠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심이라 이름을 가진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이게 애 없어서 애 달라는 기도입니까? 이 사사기 말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덮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은 마음이 슬픈 한 여인을 준비하셔서 그 한 여인의 슬픔 속에 누구의 슬픔을 담아놓은 겁니까? 하나님의 슬픔을 담아놓은 거예요. 한나는 그제서야 누구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면 아까 풀다만 퍼즐을 마저 맞추고 끝납시다. 한나는 분인 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고 엘리에겐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이 깜깜한 칠흑 같은 사사기를 방불하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이 시간도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의 기도예요. 대중이 아니고 세력이 아니고 크기가 아니고 숫자가 아니에요. 이 깜깜한 시대 속에 하나님과 심정을 통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집회에 참여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계신 그곳에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 세 끼 밥을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현실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뭐가 진짜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현실이 돼야 됩니다. 세 끼 밥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세계 한 귀퉁이를 부여잡고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위대한 빅딜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런 빅딜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여러분들 속에 간절한 토해내는 기도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앉히시고 말씀 앞에 어두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에서도 같이 예배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공동체에 있었던 수양회처럼 정말로 우리가 모든 진액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브레이크트루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미주 각지에서 모든 연합 찬양팀이 다 모여서 이곳에 버지니아, 이 워싱턴 DC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으셨어요? 왜 이 팬데믹 기간에 여러분 아무 능력도 없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가지가 나무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조금은 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가지는 나무를 떠나는 순간 의미를 잃어버리고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기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주님의 그 나무 대신 주님께 달라붙는 싸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가지들이 다시 한번 나무와 떨어져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모든 주님의 나무에 오늘 달라붙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달라붙는 저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지금 오고 계십니다. 달라붙는 저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은혜만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워싱턴 DC에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달라붙고 싶습니다. 달라붙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달라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달라붙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아래 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달라붙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달라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으로 주님께 달라붙을 때 평안이 있습니다. 그 약속 내 영혼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배를 타고 가실 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Out of the boat, 너 물 밖으로 나와라. 여러분,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걷기 시작할 때 여러분, 물 위를 걷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걷습니까? 그런데 주님만 보기 시작했을 때, 모든 시선이 주님께 있었을 때는 물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만 봤을 때는 절대로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바람을 보고. 지금 우리한테 따지면 뭐예요? 내 상황을 보고, 안 풀리는 내 인생을 보고, 내 앞에 찾아온 어려움을 보고, 내 맘대로 안 되는 내 계획을 보고, 내 상황과 환경을 보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는 한없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빠지셨어요? 여러분, 왜 무너지셨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만 봤을 때는 무리도 걸었어요. 그런데 내 상황을 보고, 내 안 되는 계획을 보고, 응답되지 않는 내 기도를 보고, 내 어려워진 가정을 보고, 도저히 노력해도 안 되는 내 직장을 보고, 아무리 지원해도 안 되는 내 직장을 보고, 상황을 보고 빠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손을 잡으며 일으키실 때, 베드로야,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무슨 말이에요? 믿음 있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믿음 있으면 걸어갈 수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컨퍼런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의 믿음의 회복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다시 한번 회복을 하나님과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상황을 한없이 묵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는 물 밑으로 빠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상황 묵상하지 않겠습니다.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내 환경 묵상하지 않겠습니다. 내 상황을 묵상하고 내 자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주님과 같이 무리를 걷기 시작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무리를 걷기를 원합니다. Out of the boat, out of the boat. 주님, 물 밖으로 나오라고 하실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정신을 마음 가지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무리를 걸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시선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을 보고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여러분 머리를 하나로 묶어 뜯는다는 것입니다. 포니테일에서 머리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우리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신이 없어서 여러분이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너무 신이 많아서 무기력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 너무도 많은 것들을 받고, 하나님 외에 너무도 많은 것들을 사랑했고, 하나님 외에 너무도 많은 것들을 의지했고, 너무도 많은 것들에 달라붙어 있으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약속하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 같을 것이요. 주님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시선이 분산된 것들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묻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주기 시작할 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새 힘이 여러분 안에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흐트러졌던 마음, 영적인 사실을 하나님 고쳐주셔서 하나님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때 삶이 심플해집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볼 때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만 보겠다고, 주님만 초점을 두겠다고 결단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시선이 너무 오래가 있었습니다. 주님 시선이 사방 군데에 있었습니다. 시선이 너무도 많은 곳에 있었습니다. 영적인 사수였습니다. 벌어져 있었습니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오로지 주님께만 두기 시작할 때 우리 삶과 능력이 있고 우리 남편과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브레이크로와 가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듣는 것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께 듣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돼요.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왜 힘을 잃어버리셨어요? 안 들리기 시작하니까, 영적인 주파수가 틀어지기 시작하니까 우리에게 완전히 삶의 힘을 잃어버렸어요. 절망하고 치명적으로 부딪힌 그 죄 때문에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있고
신앙생활에도 자유함이 없고 무너져 있고 가식적으로 대하고 하나님과 여전히 멀어져 있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웃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안 들려서 그래요. 들려야 됩니다. 들려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들려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요, 우리 이번 컨퍼런스가 여러분 들리는 컨퍼런스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끝없이 말씀하셨고 귀청에 대고 목 놓아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귀에 대고 매번 말씀하셨고 우리가 의심할 때마다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요, 구약 내내 나왔던 가장 많은 말씀이 뭐냐? 내 백성이 내 말을 안 듣는다. 내 백성이 내 말을 안 들어준다. 오늘 이 컨퍼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도 듣는 시간이고 말씀도 듣는 시간이고 조모임도 듣는 것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을 귀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들리는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막혔던 내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무감각했던 내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의 음성 하나님 내 귀에 듣고 반응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내 말을 안 듣는다. 내 백성이 내 말이 들리지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역자들과 조모임을 통해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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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입니다.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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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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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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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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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계속 집중해 보세요. 1분만 더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집중해 보세요. 1분만 주님께 더 다가보세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God speak to us right now. God speak to us right now.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딸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어디로 가든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준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기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하느니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눈을 감고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만이 내 힘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컨퍼런스 내내 주님 귓전에 대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마음을 주님께 쏟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방군대에 있었던 내 시선이 오로지 주님께만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너졌던 내 마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예전에 그렇게 뜨거웠던 내 첫사랑이 다시 한번 더 뜨겁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지 못했던 내 삶이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내 모든 영적인 브레이크트루가 시작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이 높아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영적인 담을 뛰어넘어 주님 안에 브레이크트루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컨퍼런스 내내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듣겠나이다. 다윗처럼 듣겠나이다. 들리는 대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들리는 대로 믿음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들리는 대로 내 가슴이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상황이 어떻든지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얼마나 골리앗 같던지 상황을 정복하고 주님과 같이 담을 뛰어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we will break through. 하나님, 우리는 break through 할 것입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브레이크트루의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모든 세미나와 모든 말씀과 우리의 조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브레이크트루의 역사들을 시작하실 걸로 믿습니다.
이제 영상이 나옵니다. 영상 끝나고 나서요, 여러분 그 모든 광고와 조모임들이 시작됩니다. 계속적으로 동역자들과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첫날을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같이 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We will break through.